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6절까지 말씀 중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전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이 본문 속에는 3절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오순절 신학과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달라요. 오순절에서 생각하는 성령과 우리 장로교에서 개혁 신학에서 생각하는 성령에 대한 그 신학은 교리는 매우 달라서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 이 성령님의 그 사역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령의 사역이라는 건 주관적인 체험, 은사주의, 번영, 그리고 아주 가시적인 육체적인 어떤 권능들 뭐 이런 것들로 다 점철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순절 신학들이 낳은 병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신학, 다시 말하면 장로교 신학은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성령론 다 다룰 수는 없어도 이 말씀의 맥락들을 잘 다루게 되면 그래도 성경적인 성령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3절과 6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가 계속 이어져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본질적으로 하시는 것이냐,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을 우리가 다 조망해 보면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가르치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은 왜 성령을 구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성령을 구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 본질은 어디 있냐면 장로교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은, 그리고 성경은 그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성령님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본질엔 뭐가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목적으로 오신 거야. 그거로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왜 성령님의 이런저런 은혜를 구하냐면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연합,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유니온, 그리스도와 연합, 신비적 연합. 우리가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바울 신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연합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In Christ. In Christ.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시죠?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걸 얻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와서 편안한 좀 그런 거를 그 전에 제가 어떤 신앙 없는 분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분이 역시 거듭나지 않은 분이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면 편안하대요. 근데 죄송하지만 편안하시려면 절로 가세요. 교회보다 더 편안한 곳은 절이에요. 그 산속에 거기 가면 그냥 편안합니다. 정말 편해요. 그 세상적인 종교성으로 말하면 절이 훨씬 경건해요. 이런 걸 얻으려고 교회 오시면은 아무것도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누구와 연합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거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가졌기에 서로가 의지적으로 한 교회에 속한 분들을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 교회는 무엇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하고 살죠. 사실 그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정도 나누고 어쩔 땐 같이 놀기도 해요. 윷놀이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뒤에 구절 가면 더 명확히 나와요. 그건 다음에 설교하기로 하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어떤 택함 받은 죄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성화되게 하심으로 누구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님 말씀은 늘 그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니.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돼서 그게 이웃 사랑으로 실현되는 거지 인간 사랑만 있는 교회는 그건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간 사랑도 제대로 못해요.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 정신인데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도덕이고 그냥 박애 정신일 뿐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접붙여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왜 살죠? 그 뿌리로부터 끌어낸 양분을 가지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접붙여지지 않으면 수분도 영양분도 하나도 가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몸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죽어서 말라서 길가에 내던져진다. 그럼 사람들이 가져다 뭐 한다고요?
불 때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성령님 하면 뭐가 가슴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맺게 하시는 그분이 유일한 띠라는 거예요. 유일한 띠. 그분을 통해서만 누구와 연합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신비적 연합. 성경대로 하면 in Christ.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 거한다. 이것도 연합이에요. 메노.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메노. 메노의 뜻이 뭘까요? 일시적으로 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다 털을 말뚝 박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의미예요. 텐트를 치는데 아예 말뚝을 박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면서 두 번째 뭐죠?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랑을 얘기해요. 성도와 성도의 연합.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친목이 아니에요. 친목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바로 누구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성도가 연합하게 되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가져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죠. 지금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내시는 띠면서 또 누구와 누구를? 성도와 성도를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답게 교제하셔야 돼요. 항상 강조하지만 그게 세상적인 것과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상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성도의 교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나타남이 어디서 와야 하냐면 인간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교회와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 그들이 받은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들의 실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그게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 한 그릇을 왜 떠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믿음 때문에. 저분 예수님 나하고 같이 예수님 모신 분이야. 나하고 같은 형제야. 같은 생명을 가졌어. 우린 같은 신앙을 고백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귀해서 물 한 그릇 떠드린 거야. 이게 다이아몬드냐 금덩이냐가 아니라 물 한 그릇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사랑으로 베푼 거예요?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다는 이유로. 이거는 친목이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를 주시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연합시켜 주시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유니온 앤 그다음에 뭐일까요? 커뮤니언. 연합과 친교를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가져오시는 영인 거야.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통해 성령님은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일부가 된다.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할 때에 성령님은 이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하시냔 말이에요. 수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립돼야 돼요. 무엇 때문이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요. 다시 말하면 죄짓고 허물과제로 죽어서 시궁창에 뒹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죄인들에게 뭐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그의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하게 만드셔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게 된 자들은 이제 형제들과 자매들과 연합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일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뭐인 거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의 교제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사실은요,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가장 극렬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동일한 말씀을 들으며 성도들이 한 은혜를 깨닫고 받고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교통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돼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걸 도와주기도 하고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하면서 형제를 끌어내고 이 모든 것들은요, 예배 시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나머지는 역시 침묵이 되고 말아요.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믿어요. 오직 무엇으로? 교회는 오직 무엇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말씀만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만 이야기하고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만이 교회의 살 길이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성도의 교통도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 간의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세상적 전쟁터 같은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야 우리의 모든 실천의 영역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사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 사건입니까? 반복되는 사건입니까? 그죠? 이거는 그 초대교회 때 단회적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개인들이 절대로 흉내내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왜냐하면 그것은 신약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취돼서 이제는 구약과 다른 신약의 경륜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표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가리키는 이적이었어요. 표였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불의 혀처럼 성령이 그런 형상으로 갈라지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뭐 방언을 하고 막 이랬던 거.
그것도 랄랄라 방언이 아니잖아요. 언어라고요. 그거는 언어적 이적이었다고요. 그 표적이 무엇이었는가? 신약교회가 설립됐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끝내셨다. 새로운 시대의 이적적 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그 복음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 성령님의 그 사역의 본질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연합하는, 소위 말하면 반드, 띠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상기할 때마다 여기로 귀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으로 가면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하고 끊어질 수 없는 하나됨으로 연합한 것. 그리고 연합된 분들은 소위 말하면 우리들은 이미 믿음을 가졌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연합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연합은 단회적인 겁니까? 연합이 있다가 깨졌다, 있다, 깨졌다 그런 겁니까? 연합은 단회적인 거라고요. 한번 연합해버리면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연합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연합이 됐지만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소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친밀해지기도 한다. 어쩔 땐 신앙이 하나님과 몹시 멀어지고 어쩔 땐 가까워지고 이것이 갈대처럼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한 자들이 간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연합한 자들은 무엇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연합은 한 번에 끝나지만 교제는요, 친밀했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반복된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꾸준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은 항상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려와서는 저도 인간인지라 이해를 합니다만 목사는 괜찮습니다. 맨날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목사는 내려와서 아이고 뭐 중요한 일이셨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으셨겠죠. 이해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는요 항상 그런 거예요. 내려가면 절대로 개인적으로 정죄를 수가 없어요. 쉽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쩔 땐 양심이 걸릴 때가 있어요. 직무유기하는 것 같다. 아닌데 바른 말씀을 해드려야지 저분이 잘 될 텐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항상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셔야 돼요? 내려와서 얘기하는 목사는 항상 약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인간이니까요. 항상 설교단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목사도 여러분의 길을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타협하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사셔야 돼요? 강단에서 전한 게 진짜예요.
이 시간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내려가면 아이고 빠지실만 하셨네요. 이러고 위로해드려요. 그런데 그것 따라갔다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다 파괴시킵니다. 강단에서 전한 게 진짜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왜 주일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신앙이 잠들고, 신앙이 잠들면 죄를 짓고 방황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주님의 붙들림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그렇게 살아가도 죄 짓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흐트러지겠냔 말이에요. 사실은 이유는 다 많죠.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를 빠질 때가 있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바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주일 왜 예배드리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교제의 삶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렸다는 얘기면서 주님과 더욱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론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고, 개혁주의에서는 이 연합과 교제라는 것이 구원론의 본질이기도 해요. 구속을 얘기할 때 구원론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물으면 항상 in Christ. 그게 모든 걸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그 얘기를 강단에서는 전하지만 내려가서는 그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목사가 내려가서 행동이 그게 다 바른 건 아니에요. 언제께 진짜냐면 말씀대로 전할 때 그 교리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사람들의 분량과 그저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다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는 거니 그걸 목사가 다 글 수도 없어요. 저분은 이만큼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성도님은 이만큼 하셔야죠. 아닙니다. 뭐 이런 거를 목사가 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교리를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목사는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셔도 그분이 정말 노력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다 한 번 빠져도 그건 잘못한 거라고요. 그분은 나와야 되는 분이에요. 그게 사람마다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까도 여기 십계명 보고 회개하는 시간 갔는데 항상 기준은 어디다 두고 보셔야 돼요? 말씀이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봐야 회개가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밖에 안 되면 더 나은 삶으로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표대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니까. 회개도 못해요. 내 수준대로 율법을 해석해버리면 그냥 내가 한 게 최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기준으로 삼고 나를 거기에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거기에 미치지 못했으면 뭐를 해야지 맞아요? 회개를 하면 되는 거고, 또 나는 열심히 했는데 거기까지 밖에 안 된다면 그래도 기준은 저기에 표대가 있으니 그래, 요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일은 더 잘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요. 오늘날 이 세대의 성적인 가치관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만큼이라면 지금 이 시대의 성적인 가치관은 이 밑바닥에 와 있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시대가 그렇고 다 그렇게 사니까 뭐 어떡해요? 그럼 죄책감도 안 가져요. 성적인 영역에서. 살 길은 뭡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그렇게 살든 못 살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성적인 가치관을 설정해 놔야 내가 죄지면 잘못했다는 말이라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가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떻게 했냐면 성관념을 자기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기준으로 삼았으니 그냥 이 정도 살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항상 기준이 똑바라야 진전도 있는 것이고 항상 기준이 똑바라야 회개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는 게 우리가 그걸 완전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상태가 몹시 위험해져 있어요. 이 세상이, 교회가. 왠지 아세요?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요.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성경도 그만큼만 이해하자.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님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요? 말씀으로요. 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여기서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 했는데 그 말씀은 무슨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처럼 들으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주로 받는 역사가, 믿음이 발생하게 된다. 성령이 없는 곳에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 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내주는 거기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곳에 뭐가 있다? 성령님의 내주가 계신다. 그러므로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죄인을 연합시키는 유일한 띠가 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성도를 연합시키시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띠가 되심을 확고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택함받은 성도를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한 주체이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며 선포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두 가지 연합은 먼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성도와의 연합은 다 어디서 발생할까요?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되죠. 이 마음 속에서 시작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것이 성령님의 그 사역의 일단 본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연합시키시는 이 사역과 은혜, 이것이 있는 곳에 임하는 결실이 있는데 여기선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과 연합시키는 거. 이러한 은혜가 임한 곳에서 맺혀지는 결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본문에. 평안에 매는 줄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연합시키실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결실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뭐로 표현했나요?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평안이야말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는 뭐와 같냐면 줄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주제는 뭘까요? 아까는 성령님 사역의 본질을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논할 것은 평안이라는 주제를 좀 더 논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의 열매를 무엇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교회를 묶어내신다.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는 평안에 매는 줄을 이렇게 의역했어요. 매는 줄과 같은 평화. 그러니까 평화에 매는 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매는 줄과 같은 뭐다? 평화. 여기 평화는 평안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평안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줄과 같고 띠와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에 있고 평안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게 중요해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에이레네, 평안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임한다. 그러면 이 평안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평안은 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가슴 속에 개인적으로 임하는 은혜이기도 하고 이것이 임해서 이것이 무슨 띠가 돼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띠가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의미를 얘기하기 전에 교회적인 평안을 얘기하기 전에 무슨 평안을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속에 역사하는 평안,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살필 것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존재하는 그 영적인 그 은혜들, 그거는 그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가장 좋게 이렇게 쉽게 좀 표현을 하면 여러분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같아요? 전에도 몇 번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몇 번 설교를 했거든요. 평안은 뭐 어떤 말로 표현하면 제일 적합할까요? 평안은요 일종의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영적인 안정감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주님 모시면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의 인격을 지배하시면요. 그에게 나오는 것이 평안인데
그 평안은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인가? 내 영혼이 안정을 누린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그러니까는 평안은 뭐와 비슷하냐면 영적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평안은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안전 혹은 안정, 이거를 좀 아름답게 표현하면 고요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단어가 있는데 안식. 오늘 우리가 주일이 결국 무슨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늘 주일날 모였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베푸시는 에이레네,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안식. 그럼 이런 말들이 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 안에도 죄성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일도 많지만 또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풍파가 많아도 하나님 모신 가슴 속에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지금 무언가가 나를 막 뒤흔드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 그게 무슨 얘기냐? 방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표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벼락치고 폭풍 불고 난리가 났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임이 없다. 견고하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슴 속에 베푸신 안정감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고요하고 안식하도록 붙들고 계신다. 그럴 때 느껴지는 그 정서, 상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내면적 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주는 평안은 결국은 이렇게 정의돼요. 외적인 환경과 모든 처지를 넘어서 흔들리지 않는 심령의 안정감.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드렸죠. 교회 오면 편안해요. 이건 좀 틀린 얘기예요. 편안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 좋고 또 뭐 일이 잘 되고 뭐 이러면 환경 따라서 좋다가, 이게 뭐가 또 환경이 확 나빠져 버리면 더 금방 원망과 불평과 동요가 일고, 이건 평안이 아니라 외적인 상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표류하는 심령이라고요. 이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을 넘어선 안정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안정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이레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요, 이 평안을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건 나의 평안,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와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편안한 거하고는 되게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 평안을 붙들면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이 임할 때, 그 죄사함이 임할 때 누구와의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져요?
하나님. 그걸 인식한 자의 가슴 속에 솟아나는 안정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늘 죄만 쫓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그동안에는 제 뜻대로 살았거든요. 제 힘으로 살았거든요. 이 가슴 속에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런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예수의 그 공로 덕분에 누가 들어와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를 경험할까요? 이전에는 이렇게 산 거예요. 제 힘으로 산 거예요. 제 뜻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패한 본성대로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누가 나를 계속 깨우치고 일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잘못 가면 야, 그 길 아니야 그러면서 또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래갖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며칠 전만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겠네. 성령이 나를 가져버리셨어. 거기서 그런 삶의 변화 속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는 그 실존에 대한 인식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게 뭐냐면 그때 우리의 가슴 속에 발생하는 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첫째는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죄사함은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건 거짓말이에요.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언제나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완전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삶이 자꾸 누구에게로 이렇게 바뀌어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전에는 회개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회개할 줄 알고, 이전에는 뭔가 바라보지 않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뭔가 발버둥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모습을, 이 은혜를 죄사함과 거듭나 새 삶을 주신 성령의 은혜를 자기 속에서 발견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그때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평안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베푸신 삶의 실제를 경험하고 깨달을 때, 인식할 때, 확신할 때 거기 안에서만 거룩한 평안함이 누려질 수 있다. 둘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받은 진리로부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새 인류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사랑 많으신 선택 때문이었죠. 예정을 우리가 확고히 붙들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될 때 그 기반이라는 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권적이고 변함없는 토대 위에 서 있지 못한다면 내일이 보장돼요? 안 돼요? 보장되지를 않아요.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되려면 그 누리는 것들이 나에게서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쪽에서 베푸신 일이요, 그분의 주권과 의지였다는 그 토대적인 인식이 없이는 오늘 평안을 느꼈다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 낭떠러지기처럼 무서워지는 거야. 우리는 죄사함, 주님의 거듭나게 하심, 성화적인 삶의 실제들 속에서 평안을 얻지만 그것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무슨 확신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그 말미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 건 예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한 확신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평안을 이끌어냅니다. 선택 안에서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특별하고 특별한 무엇을 또 확신해야 평안이 우리의 가슴을 지배할까요? 섭리를 의지하고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연적이거나 기계적인 운명론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의 성실하신 그 놀라운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선하게 이끌려진다. 그거는 뭐라고 부르죠? 섭리라고 부르잖아요.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아까 8장에서 또 나왔죠.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의 가슴 속에 평안이 임할 수 없다. 그래서 한 개인 속에 그러한 안정과 안식과 그러한 고요한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내 가슴 속에 받지 않고는 이 평안을 결단코 경험할 수, 소유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평안은 누구와의 연합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은총이다. 그러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서 또 멈춰야 되겠어요. 여기서 개인적인 평안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평안이 없이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띠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평안이 존재해야 그 평안을 가진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평안은요, 관계성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관계를 형성하는 평안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신 내적인 그 안정이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관계성을 맺게 되면 관계성을 맺어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재해석이 돼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개인적인 평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이 3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체로서 사역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럼 요거는 좀 설명해야 될 것 같네요. 자꾸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구약 때는 성령이 안 오셨어요, 지상에? 오셨죠? 그러니까는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신 거예요? 이전에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구약도 성령에 의해서 존재했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과 다른 경륜으로 사역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적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으로요? 신약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이제 신약의 교회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그럴 때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죄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연합케 하시는 일이 성령의 어떤 거냐면 본질적 사역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갔죠.
그 성령님이 연합케 하실 때 그들 속에 일어나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은총이 에이레네 평안이다. 그럼 그 평안은 1차적으로 각 개인들 속에 그게 임해야 교회도 이루게 된다. 그럼 그 평안은 무엇이었죠? 환경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우리의 심령의 안정, 안식, 고요,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이면서 또 그 평안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가게 되고, 그리고 오늘은 거기까지 전했지만 이 개인적인 평안이 존재해야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도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리며 또 그 연합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는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과 또 성도의 생활의 교훈들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심령 속에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들을 때의 말씀들이 더욱더 심령 속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